당신이 평생 짊어진 그 빚. 아마도 여러분은 평생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의 자식이어야 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의 부모가 되어야 했을까? 그리고 이내 그 생각을 지우며 중얼거렸을 겁니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가족인데, 부모인데, 자식인데.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되살아났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집에 태어났다면, 만약 이 자식이 아니었다면, 만약 이 형제가 아니었다면, 이 생각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장 금기시되는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가족은 정말 축복인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채 평생 짊어져야 하는 업장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지만 모든 인연이 축복인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갚아야 할 빚이고 어떤 인연은 풀어야 할 매듭이다. 가족,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평생 우리를 묶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족이 업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업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지금 벌 받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업장이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짊어지게 된 것.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것. 갚아야 한다고 강요받는 빚. 그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헤어집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느 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평생 계속됩니다. 당신은 그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도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섬겨야 한다고 배웁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당신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자식을 평생 책임져야 합니다. 키워야 하고, 먹여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다 크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나를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자식은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평생 빚을 져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관계. 하지만 평생 짊어져야 하는 빚. 끊을 수 없는 매듭. 그리고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업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남이라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라면 연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연인이라면 이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끊을 수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배웠습니다. 가족은 영원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집착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이다. 우리는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집착합니다. 아니, 집착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부모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 자식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어? 이 말들이 우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이 평생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업장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어느 날 그냥 태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떤 사람이 엄마였고 어떤 사람이 아빠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왜요? 낳아주셨으니까. 길러주셨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낳아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당신은 빚을 지게 됩니다.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갚아야 하는 빚. 이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선택했습니까? 어떤 부모는 원해서 낳았고, 어떤 부모는 실수로 낳았고, 어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낳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낳고 나면 그 순간부터 평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밥을 먹여야 하고, 옷을 입혀야 하고, 학교를 보내야 하고,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잠을 줄이고, 돈을 모으고, 꿈을 포기하고, 젊음을 바칩니다. 그렇게 다 키워놓고 나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를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자식은 자식대로 바쁩니다. 자식도 자식의 가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도 자식의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전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를 찾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는 섭섭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자식은 답답합니다.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업장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빚은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빚을 졌다. 그 빚을 갚아라. 하지만 자식은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나달라고 한 적 없는데 왜 내가 빚을 진 거지? 이 갚을 수 없는 빚, 이 끊을 수 없는 매듭.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업장입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서로 선택했습니다.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은 의무로 바뀝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헤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결혼했으니까, 가족이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 삽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과 늙어갑니다. 그리고 매일 밤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거였나? 하지만 헤어지지 못합니다. 헤어지면 세상이 뭐라고 할까봐,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혼자 남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묶여 삽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형제자매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엄마는 형만 좋아해. 엄마는 동생만 예뻐해.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늙으면 병수발 문제로 싸웁니다. 내가 더 많이 했어.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로 싸웁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공평하지 않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완전히 끊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니까요. 피를 나눴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업장의 본질입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끊을 수 없는 관계. 사랑하지 않아도 책임져야 하는 관계. 미워해도 떠날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이 관계는 평생 당신을 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책임이다. 우리는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업장이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평생 뭘 선택했지? 돌이켜보면 당신이 진짜로 선택한 게 별로 없습니다. 부모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집안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자랄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공부해라. 대학 가라. 취직해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선택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반은 강요였습니다. 나이가 차니까 결혼해야 했고 주변에서 좋다는 사람이 있으니 만나봤고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자식도 선택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원해서 낳았다고 하시겠지만 막상 낳고 보니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포기해야 할 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낳았으니 키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그 역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보니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뭐였지?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나로 산 적이 없으니까요. 항상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배우자였습니다. 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도 다 컸습니다. 배우자와는 할 말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역할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뭡니까? 텅 빈 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나. 나는 누구였지? 이 질문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업장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지웠더니 이제는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것.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 셋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역할을
평생 살다 보니 진짜 나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이미 다 흘러갔습니다. 젊음도 다 지나갔습니다. 기회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만약에라는 후회뿐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만약 내가 가족에게 묶이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못했으니 적어도 자식은 나를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자식은 모릅니다. 자식은 당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자식은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자식은 그저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묶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풀 수도 없는 매듭을 붙잡고 평생을 후회하며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는 세상 무엇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가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업장이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오해합니다. 부처님은 가족을 버렸다. 부처님은 냉정하다. 어떻게 아내와 아들을 두고 떠날 수 있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역할 속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왕자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대로 자라셨고,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하셨고,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다. 왕자라는 역할, 남편이라는 역할, 아버지라는 역할, 그 역할 속에서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벗어나신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역할에서, 강요받은 책임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를 만나셨고 아들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역할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연 있는 중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라는 것.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족은 영원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족은 운명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족도 인연일 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집착하면 고통받는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그 역할에 묶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부모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 역할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할에 갇혀서 평생을 그 역할로만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역할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부모라는 역할을 내려놓으면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이라는 역할을 내려놓으면 부모에게 빚진 느낌이 사라집니다. 배우자라는 역할을 내려놓으면 상대에게 의무를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역할이 아니라 인간으로,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 만나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역할을 내려놓으면 나는 누가 되는 거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역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역할 없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역할을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너를 만나게 된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평생 역할 속에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역할을 내려놓고 나로 살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부모로, 자식으로, 배우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당신의 정체성을 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역할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모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당신은 자식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이제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평생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빚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진 빚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당신을 낳은 것은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평생 빚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를 돌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빚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 그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식에게 갚아달라고 기대했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자식을 낳은 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보답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당신을 찾아오면 감사하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역할을 연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을 연기해왔습니다. 좋은 엄마를 연기했습니다. 든든한 아빠를 연기했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을 연기했습니다. 내조하는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 속에서 진짜 나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연기를 멈추십시오. 완벽한 부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참을성 있는 배우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자식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당신도 화나면
화난다고 표현하십시오. 당신도 지치면 쉬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가족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가까워야 해. 가족이니까 자주 만나야 해. 하지만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자주 만나면 부딪힙니다. 때로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힘들면 조금 떨어져 지내십시오.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명절에만 만나도 괜찮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답답하면 각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방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각자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억지로 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자식 눈치 보지 마십시오. 배우자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가족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의지하십시오. 당신 자신이 당신의 등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자식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고, 형제자매도 서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선택하지 않은 인연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에 평생 묶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나를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평생 진 빚은 실제로는 빚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이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실제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다. 그리고 가장 큰 진리는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모는 떠나갑니다. 언젠가 자식도 멀어집니다. 언젠가 배우자도 먼저 가거나 당신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홀로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혼자 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족에게 기대지 말고 당신 자신의 다리로 서십시오. 가족에게 의지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힘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평생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부모 노릇했습니다. 충분히 자식 노릇했습니다. 충분히 배우자 노릇했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당신으로 사십시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오늘 밤 혼자 누워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 어떤 역할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족이라는 업장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업장을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을 생각할 때 빚이 아니라 인연으로,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 집착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기원